합당하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 많은 일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엑스폴로 2018년 엑스폴로가 74년도에 처음 했었던가요? 우리 한국에 제주에서 2018년 엑스폴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제주의 영적인 큰 획이 거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기도했고요. 정말 1만 명이 넘는 그런 대학생들과 제주 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 축제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이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변혁적 리더십 세미나에 우리 성도 4분의 1, 25%가 참석했습니다. 제주에서 하는데, 제주시에서 하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그 선교 집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몇 개 보고 이러는 중에 아주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멕시코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한국 사람을 탱가루를 훔치는 거야. 그 사람은 뭔지 몰라가지고 막 자기는 뭔지는 대충은 알죠. 그거 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나가는데 막 탱가루를 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회하는 중에 그 우리 한국이 그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CCC 박성민 대표가 조윤우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골키퍼. 그 CCC 간사님 남동생이랍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한번 또 박수 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박성민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았대요. 조윤우 선수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데 한 게임이라도 선수에 발탁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기도에 하나 더 얹어서 1차 정도는 뛸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몇 번 뛰었죠? 3번 다 뛰었어요. 뛰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6번 선방을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CCC 간사 이야기도 하고 지금 아마 뭐 3번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픽업될 것 같아요. 리버풀로 아마 가게 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이제 그런 중이고 그래서 이게 얘기하면서 한국 조현우 선수는 이제 멕시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데킬라 뭔지 아시죠? 데킬라와 멕시코 음식을 평생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영권 선수, 야 대단해죠. 아주 잘 맞고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의 그 특별 방송을 멕시코에서 했답니다. 왜냐면 2대 0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1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대 0을 하는데 이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28년 만에 독일이 처음으로 16강에 진출을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 됐어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 사건들이죠. 근데 진짜 대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혜숙 기사님이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었어. 그것도 10년 전에 성황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하신 분인데 대박이죠.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카페에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고단한 일정이었고 설교 준비가 조금 덜 됐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좀 고단하더라고요. 권사님 때문에 고단한 건 아닙니다. 고단해갖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런 정신으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겠다. 잘할
잤는데 막 코를 골고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더링, 파더링을 딱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마더링이 뭐냐? 설교 그 꿈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마더링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적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사도 바울 안에서 마더링으로 그리고 파더링으로 나타났는데, 그 마더링 얘기를 했죠. 이게 마더링은 뭐냐면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파더링은 뭐냐? 파더링은 옳음을 방향으로 하는, 바른 방향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우선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기도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했을 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압축하면 정말 진정한 마더링, 파더링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확하다.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라는 한 서신의 한 장을 강의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맨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자기의 모든 서신서 중에. 그래서 그 안에 전부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그 초점이 마더링, 파더링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성도요? 마더링, 파더링. 이럴 때 영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더링, 파더링을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파더링을 얘기하기 전에 마더링을 잠깐만 짧게 생각하면은, 희생적 사랑 그랬는데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덜커덕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이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수준의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워낙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함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원하는 우리들에게 네가 했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파더링, 마더링을 이제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더링의 모본을 보여줬는데, 그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그러니까 아기 양육 전문가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또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목숨 주기를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 속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비랑 사역을 했다. 이것은 밭을 가는 소가 여물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공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얻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비랑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랑 사역은 일반적인 원리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외에 베드로, 요한, 뭐 다른 사도들은 또 전임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비랑 사역이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최후의 현대적인 그런 선교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비라는 건 없죠.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주비량이에요, 주비량. 이런 형태, 저런 형태든지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읽은 마더링의 모범을 보였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희생하고 마더링 하느냐? 양육이 목적인 거죠, 양육. 어디까지? 거룩까지.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기 희생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이 되는, 마더링의 대가가 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정말 참 엄마처럼 되고 참 아빠처럼 돼서 결국은 재생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해주는 거. 이런 건데,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마더링의 희생을 제대로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더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파더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을. 2장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름다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약을 검문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야 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게 하라. 예, 바울은 그러니까 마더링뿐만 아니라 파더링도 하는 성도였어요. 지난주 설교 중에 예화 중에 기억하시겠죠? 자기 부모를 살해한 그 존속 살인 페르나를 향해서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들이 범죄자로 발견이 될까봐 그 아들을 감춰주기 위해서 손에서 떨어진 그 반지를 자기가 삼키고 죽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위에서 반지가 발견되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모성애라는 것은 페르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죽어가면서 그런 사랑을 진하게 나타내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 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이게 파더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파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요거를 했다라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얘기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권면이에요. 권면. 영어로는 encouraging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힘을 쏟아주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힘을 붙들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칼레오라는데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권면이라는 게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encouraging이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내 곁으로, 내가 바른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곁으로 오라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중요한 존재고, 지금 바른 길에 지금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지금 바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 사인을 주는 거죠. 이 권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다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너무 진지해갖고 아멘도 못하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 그 정체성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것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엔커리징을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격려가 되겠죠. 응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든든하고 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난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말로 해주라는 거예요.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이런 거라는 거를 확인시켜줘.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조금 흔들릴 때, 확신이 조금 흔들릴 때 이제 권면이 아주 중요한 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위로를 해줬습니다. comforting. 네? 위로. 이것은 내가 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내 쪽으로 오라라기보다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격려인데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같이 있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 내가 지금 같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저도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아야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서로 위로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딸하고 같이 성경에서 읽었는데 어렸을 텐데 아빠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하는데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더니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이것은 공감에서 나오죠. 공감. 아까 어머니 마더링은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희생적인 사람. 그렇죠? 공감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그래야 위로가 하는 거. 곁에 가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가라앉고 기운이 없을 때 꼭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중에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있었던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우리는 다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위에서 이렇게 갈 수만은 없어요. 어떤 때는 떨어지죠. 그때 여러분들이 마더링, 파더링이 그 감각을 가지고 다가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계, urging인데 이걸 잘못 가고 있을 때 고쳐주는 겁니다. 마르투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증인이 된다.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고 진리를 섞어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맨날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틀렸는데도 네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항상 이 사람이 맞다고 말해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른 것을 말해줘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서 서로 한 사람은 바르고 한 사람이 그르면 이게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러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더링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던 것인데 파더링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마치 다윗에게 경계하듯이 여기는 생명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이 못 알아듣고 화를 내고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목숨을 주는 사랑이었고 이미 그런데 그 경계 속에서 정말 새로 돌이키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인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잘못 가고 있을 때는 경계를 해주고 이 파더링 역시도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언제는 요구하고 언제는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트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서부터 바울은 리더십 트레이닝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혁적 리더십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세미나를 그런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흘러나간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자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차를 마시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가 보여요. 그때마다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감도 해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경계도 해주고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차를 마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풀어지고 회복되고 정말 사모합니다. 아트야 아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어를 쓰지? 정말 그런 그래서 기술적인 세미나를 공부하고 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심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는 것,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마더링의 마음이 부어지고 파더링의 심정이 부어지는 것, 이것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변혁적 리더십 세미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틀간 12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그 제가 받으면서 이 시대에 또 이제 좋은 도구가 하나 나왔구나. 사실 이 시대 리더십의 위기다 이런 말들도 하고 하는데 그 위기를 도울 수 있는 귀중한 하나의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름이 그냥 리더십이 아니고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좀 뭔가 다 자극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참기름 이 말 듣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말 속에는 그 변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좁은 의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사람이 변혁되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되는 그게 이제 리더십인데 일부러 변혁적이라고 붙여야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말 그 세미나 자체로가 아니라 그 실천과 열매를 통해서 사실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지만은 검증받아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도움도 많이 받고 자극도 받고 그랬지만은 들으면은 뭔가 그 이상을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일부러 막 생각을 하는 거라면 교만을 걸댈 때 정말 마음이 제가 막 높아져서가 아니라 제 마음은 분명히 난 작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마음이 낮아요. 가난해요. 그런데 말하는 저 이상의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뭔가를 들을 때마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한켠에 너무나 감사함이 많지만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분의 1이나 내가 내놓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양이 여러분에게 활활 부어지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하고 제가 덜 정립되어 있고 제가 기술 면에서 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더 많이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성품과 사역과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내 안에 주셨어요. 전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주셨구나. 저는 우리 목회자 4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음연구소 기대합니다. 나 이게 그냥 우리 넷이 그냥 한번 뭐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뭐 4명만이 아니죠. 제 마음속에는 잉태되어 있어요. 이미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같이 진짜 복음을 광대하고 정밀하고 그러나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고 가마력이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으로 재정립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지금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건 이러는데 왜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대해 주시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막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에 약간의 위태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나랑 함께 있어 줬으면, 내가 홀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이게 내가 미처 다 못 전달해 줬는데 요거라도 전달해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에요. Please.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경성해서 속도를 낼게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그 일에 또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리더십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리더십 세미나는 이제 원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정부들을 위해서 만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직들에게 리더십, 다른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원래 교회가 하던 일인데, 옛날에 많은 것들이 발전 못할 때 교회가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내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태국에서 13년을 보내면서 배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 우리 성도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건데, 그래서 태국이 왕국이다 보니까 그 왕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고 굉장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인데, 태국은 95% 불교예요.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95% 불교가 되는 거기에는 제가 쭉 관찰해 본 결과 고승들이 있는 거예요. 깊은 불교적 영성을 가진 고승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소승불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냥 돛 닦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돛 닦는데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성철 스님. 여기 혹시 성철 스님 모르는 분 계세요? 저의 승려인데, 지금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만 해도 성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다 아는 인물인 거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돌은 돌이다. 그러는 와, 그러는 게 사람들이. 그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달라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사람들이 쫙 빨리 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속세를 떠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속세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다 버리래요. 자기 생명까지도, 가족도, 재산도 다 버리래요. 이게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은 확실하게 떠났어요. 부모, 어머니가 마지막 도시락이라고 그러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엄마 마음이 다르게 마더링이잖아요. 싸우는데 성철은 돌을 던져서 엄마를 쫓아요. 내가 지금 속세를 떠났는데 이것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떠나고 나서 그 깊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승려들은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됩니다. 그게 영성의 비결이에요. 이 사람들의 속세를 떠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들어가서 그 깊은 영성을 소유한 채로 넥타이를 메고 여기에 제가 서야 되는 겁니다. 속세를 떠난 상태에서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승려들보다 2배 이상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이 시대의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과연 어떤가? 이게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좀 안타까웠죠.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소위 부목사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볼 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자기가 그 선에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목사님들은 그런 역할이 잘 안 돼요. 그런 구도 안에서 그냥 목회 기술을 익혀야 되고 막 직장생활 비슷하게 해야 되는, 직장생활을 제가 그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것하고 조금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팽배화되어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 영성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질적 리더십 수련회를 이제 참여하면서 저 세미나는 검증되어야 되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검증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증되어야 되냐? 정말 삶에서 그게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를 잘 강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속기 쉬워요. 자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인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소원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익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Mothering, Fathering.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이런 형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모토로 해서 말씀과 기도 교회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이륙 직전에 있는 비행기와도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진동이 있고 막 내가 이렇게 쓴 모자를 뚫고 소리가 들려와요. 몸으로 진동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왕왕왕왕 거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막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오고 여러분이 아직 접하지 못하고 제가 말하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박미애 집사님 킹덤 워십 하우스 여기에 뭐 이것도 좀 강력한 어떤 기류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루 선교사 또 좀 정규현 권사님하고 또 붙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루디아 선교사라고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또 저한테 여기 와서 친구가 이쪽으로 왔다고 저를 또 소개하겠대요. 교회를. 근데 제주시에요. 제주시에 우리 의사 한 분이 여기 옵니다. 이게 혹시 되면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다운 선교사도 한번 여기서 있다가 다시 한번 나아가고 싶대요. 우리 영성을 공유하고 그런 마음을 해요. 전에 왔던 김예은 목사님 그분도 또 그런 뭔가가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주사랑 선교사가 다녀갔죠. 이 지금 뭔가 그냥 다녀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같이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형태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뭔가 와 하면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합니다. 다른 활주로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복음연구소가 이 우리를 견인해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 저는 또 하나의 사인을 봤습니다. 4반세기 전에 거쳐가지고 24년 전에 만났던 우리 이충환 집사님이 또 왔어요. 여기 뒤에 앉아있는데요. 무조건 그냥 우리 교회 저기 성도로 왔어요. 한 번도 설교도 안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왔어요.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에 우리 이충환 집사님은
24년 전에 나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 굉장히 내가 변했을 건데, 물론 주 안에서 성장하고 변했겠죠. 그러나 뭔가를 봤겠죠. 그것은 일종의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뭔가 봤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 뭔가 있는 거, 그게 꿈틀거리는 뭔가를 저는 그 시대에, 그 시절에도 나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뭔가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떤 마음이 서로 보여주고, 저도 제 등록금을 준비했다가 이게 그 젊은 청년들이 같이 어렸더라고 그때. 지금 50이라고요? 진짜예요? 아직 아니죠? 진짜요? 같은 시절 같이 어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졌던 청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참 너무 반갑고, 저는 이걸 다 지금 사인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24년이 우리 이정화 집사님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이 지금 지나서 지천명을 훨씬 넘어서 욥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계시록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아가서를 다시 느끼게 되고, 시편을 몇 차례 이렇게 강의하게 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던 어느 날, 그게 아마 재작년쯤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심이 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지금 바른 레위리에 올라섰구나.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냥 안식평화 이렇게 좀 종교적인 용어로 하기보다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그냥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분명히 애통과 희락이 같이 있고, 그런데 속 깊은 곳에 안심이다. 이제 이대로 쭉 가면 되는구나. 내가 나의 정서적인 영역, 나의 의지적인 영역, 나의 방향, 모든 면에 있어서 쭉 시간을 보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5년 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나이 먹는 게 기대돼요. 함께 나이 먹으십시다.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마더링이 되도록 해주실 거고, 파더링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바울은 파더링이 됐고, 파더링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파더링의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바른 목적과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게 목표였어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수준에 맞게 그렇게 변하는 거, 이걸 목표로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담을 확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를 우리가 원하면 그 원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입니다. 우리의 부담을 줘갖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서로 푸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겠대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명확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에 흠이 없도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흠이 없는 나,
거룩만 해도 이게 한없이 높은 건데 거기에 흠까지 없대요. 아, 장로님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이걸 여기 흠이 없다고. 정말 우리한테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흠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티와 이런 게 낄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것만큼은 거룩이겠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그만큼은 참 거룩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에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흔들리고 해서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흠이 없대요.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발견되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12시 정오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알람이 울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 거룩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설교는 계속 될 거지만은 우리 한번 이 거룩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짧게 한 15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 아닌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러려면 분별을 해야 되겠죠. 거룩한 것과 아닌 것.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과 세속 일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참 1차원적인 성급한 구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아이디어로 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함께 살아주고 싶어 하세요. 아무리 모양이 종교적이고 아무리 교회 일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 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탄광 막장에서 일하고 쓰레기를 치우시고 여러 가지 현상에서 막 부대끼고 막 세상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 세상 일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 통합적이고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그 의중에 합한 그 뜻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를 안 했으면 잘못한 게 없는 줄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용도를 거룩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상태에서 이것저것이 되어지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회개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굴 보기를 원하는 이 만나고자 하는 열정도 목표도 결국은 다 정말 그 성도가 잘 되게 해주려고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바른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파더링이에요. 목숨을 주긴 주는데 페르난을 만드는 그런 공감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진 열정 가지고 걷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에게는 이 마더링과 파더링이 같이 움직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이것이 됐으니까 당신들에게도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훌륭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목표는 어디로 가냐면 재생산으로 가는 겁니다.
거룩의 재생산, 거룩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다. 그러니까 나한테 거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라 바울 팀이죠. 바울 선교팀 모두에게 지금 거룩이 흠없이, 옳고 흠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목표는 너희들도 그런 거다.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거룩을 재생산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성도였어요, 바울은.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성취돼요. 그래서 사역의 목표가 치유가 아니고, 물론 치유가 필요하죠. 근데 그 치유 다음에 거룩으로 나가야 돼요. 회복, 부흥, 양육, 그 목표가 다 거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향하고 거룩을 재생산하는 그 일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 이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13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3장인데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초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로는 거룩이고 시간적으로는 엔드타임, 종말, 여기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제 크게 돌아가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정조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그래서 정말 마더링, 파더링을 통해서 바른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말론적인 거를 갖고 있다는 거는 끝까지 남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축구 선수로서 대성하는 거, 과정에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에요. A+ 받는 거. 서옥자매가 그냥 올해일을 받아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최종적인 게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거룩을 배워야 돼. 거룩의 그 과정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너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정말 거룩이 그 안에서 남도록 영원한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확 태워버리면 남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진단할 때 뭐 교회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본질의 위기, 여러 가지 어떻게 진단을 하든 지금 우리는 마더링, 파더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사랑의 본질이고 그 리더십의 발현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진정한 어른이 없는 것에 대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이 모자라고 어떤 테크닉, 방법론, 세미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어른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이 가시적인 교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그런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 재생산이 더 이상 잘 일어나지 않는 이 위기의 시대에 마더링, 파더링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더링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적 사랑이었고, 파더링은 발음을 방향으로 하는 체계적 사랑이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아버지와 어버지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원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열심을 내고 야 이게 옳은 말이다 하고 한번 해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원해야 된다. 여러분이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